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11월달 정기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 성경이 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성경 보고 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으로 가져온 선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선교부에 줄 선교사님은 조남홍 조연섭 선교사님, 갑보 베르데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부터 저를 길을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1장이 제가 갖고 나온 성서 처음이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을 본문을 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정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한 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풀어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나와도 성교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비, 공의를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택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요즘 제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앞에 단추를 잠가야 되는데 예의 없게 벌려야 돼요. 한국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먹을 게 너무 천재, 너무 많아. 그래서 예의 없이 아침 앞을 열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먹을 것이 많은 나라.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 오면은. 근데 행복하긴 한데 그래도 더 행복한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 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돌아갑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동안 한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해봤고 또 많은 교회 사람들도 만나봤고.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웬 놈의 선교사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대답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애 살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먹다가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기후도 나쁘고 비도 안 오고 농작물도 잘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인간들의 잘못, 죄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배 나온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보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카보베디가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림만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MCC의 미션 커뮤니티 공부등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하나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뻐요. 애들을 주려고 피부가서 가지고 애들이 물 먹는 게 너무 좋은데 배로 가서 먹는 게 너무 모르고 얘들은 그에 대한 분명히 그래도 그에 양철 찍으면서 댄지 파넬로 바꿨습니다. 저걸 바꾸고 난리가 났어요. 많이 너무 시원하다. 저 팬넬도 한국에서 가지고 정경이고 유치원 아이들 유니폼. 그 유니폼 아이들이 아침마다 저걸 입고 아이들이 저걸 입고 하나씩 저것이 애들의 한벌 그들의 일상. 이런 아이들은 한 50명, 45명에서 50명 정도. 저희 육교는 이제 평일날 되고 이러면 먹여주고요. 저희 학교는 3개, 믿음, 소망, 사랑, 생일 교실해가지고 12명이 이미 학교입니다. 한 명입니다. 요번에 인수에서 수술하느라고 한 달 동안 학교 연수를 받았습니다. 저 국내에서 이 전 나라에 있고 기독교 학교는 KK 학교입니다. 학교들이 와가지고 국가들 가시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정경이고 그문서를 정부에서 추가로 받고도 그래서 한판씩 하는 날입니다. 장관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데 가 많이 되기 시원해서 힘겨운 것 같아요. 시려보다는 쓸데없이 앞다리고 오는 거예요. 서비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보호소가 생기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들이 너무 좋다고 한국 약은 먹고 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종팽차하기도 하고 우물을 팠고 우물을 파는데 72m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루에 150톤씩 물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시간 만에 그 물이 다시 다 치워져요. 기가 막힌 수원지에 나온 거죠. 그래서 태국까지 하나 달아놨습니다. 2학년.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가져가서 완전히 고립된 태양광이 들어와가지고 하다 설치도 안 하고 이런 데까지도 강국에서 가져왔어요. 강국에서 맞춤형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조립만 합니다. 그 조립해준 사람들은 이제 지역 대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태양광이 70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화를 하러 왔다가 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강국에서 조립을 가져가지고 배터리도 좀 우리가 좀 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배터리 좀 3년이라는데 저는 한 어른들을 맞게 나가봤고요. 그래서 조합원들 만들어가지고 조합원 만들어 대원들에게 이익을 나누고 현장 경기를 나누고 조합원들이 각자 이제 교회 모여서 일을 하고 교회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저는 먹는 것이 편집해서 먹는 것처럼 좀 내리기 바랍니다. 그때 살이 없어가지고 한 10개를 사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인도 사람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있고 전혀도 있고 먹는 살이 와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한 40명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육들은 필요 없고 저는 이제 반면을 떠가지고 현재가 40만원 못해서 설계를 넣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보내드리고요. 소리 잘해요. 그래서 이게 설계하면서 적어놓은 거고요. 그런데 형제가 거기에 이거 하고 한쪽은 기도실이고 하는 방을 해가지고 형제한테 저 어머니 지어가지고 하나 내줬습니다. 그래서 글쎄, 다른 성사님들이 이보다 더 크게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과연 성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이 세네갈로 들어갈 때 한 텀을 세네갈에서 보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다 자기가 옳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가 진짜 선교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신대원에서 배울 때, 선교학을 배울 때 선교는 이런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제에게 들어오는 거는 과연 그게 진짜 선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카보베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7개월을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사가 언어부터 배워야 되는데 언어를 안 배웠어요. 저는 왜냐하면요, 이 지역은 포르투갈어 지역입니다. 브로컨 선교에 오신 분들인데 브로컨 선교에 포르투갈어권 선교사가 있다는 게 좀 희한하죠. 그래서 좌우간 제가 이 브로컨 선교에 들어온 포르투갈어권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어권은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고요. 포르투갈 5개는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그리고 저희 카보베르데, 또 하나 산토메 프린시페라는 이름도 이상한 나라 5나라가 있는데 2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카보베르디아, 산토메 프린시페는 섬나라입니다. 저희는 50만의 인구를 가진 섬나라고
산토메 프린시페는 22만밖에 안 된 단 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제 카보베르데는 제가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갔고 최초의 한국인이면서 최초의 선교사고, 산토메 프린시페는 아직도 전범 선교사는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섬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데 제가 이제 그런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7개월은 잘 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매일 기대하면서 바닷가만 걷고 다녔습니다. 바닷가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대서양 그때 수평선이 다른 섬이 한없이 직선의 수평선을 보면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런데 뻥 뚫리는데 두려워요. 언제 저물이 나를 덮칠까 두렵습니다. 바다는요, 섬은요, 다 사방이 적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적을 접하기 때문에 딱 무슨 사고가 나면 도망갈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너는 이 안에서 나만 봐라. 되게 멋지죠?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근데 하늘만 보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선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브라질 선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매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 브라질 선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후원하는 빈민가 아이들 20명만 밥을 먹여주면 안 되냐고. 생각해볼게. 근데 20명 정도는 괜찮잖아요. 빈민가 아이들 먹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빵에다가 마요네즈만 발라주던 빵에다가 햄 한 장 넣고 정말 치즈 한 장을 넣고 줬어요. 얘들이 일주일 먹고 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동네방네.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왔을까요? 한 300명은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선교사가 그들에게 뭐 먹여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뭔가를 주려면은 나에게도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중국인 자매 3명이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 하더라고요. 중국인 3명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또 한 주를 예배 드려달라 하더라고요. 2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건물을 렌트라고 저희 집에서 시작은 했지만 건물을 렌트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에게 제가 11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더니 한 자매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11조 일주일에 얼마가 나올까요? 5,000유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에. 자, 11조 첫 번째 주에 5,000유로가 나온 게 믿어지세요? 5,000유로면요 한국 돈으로 약 800만원, 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저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욕심을 좀 내려놨습니다. 이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장에서 써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욕심 없는 목사같이 그들에게 비춰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고 필요할 적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사용할 수 있게만 하고 그 돈을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돈으로 빈민가이들 다 먹여주고 인근의 구제까지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3년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어요.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이단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이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주셨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성교 지역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으로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치원을 하게 하시고 학교를 건축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 건축을 하게 하시고 이제 병원 일을 하게 하는데 그곳에 세워진 모든 것은 정부의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그곳은 자그마한 부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깨끗한 나라예요. 제가 44년 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민자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로 이민을 갔다가 볼리비아에서 브라질로 이민 가고 브라질에서 카나다로 또 이민을 가고
카나다에서 세네갈로 들어가서 세네갈에서 카보베르 들어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를 조금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뺑 돌리셔가지고 브라질에서 제일 가까운 이 카보베르데 나라까지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건물을 다 짓는데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매일같이 짓고 또 지으면서 저는 완전히 막노동자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든 일에만 집중하게 하십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시켜주시는 거니까, 순종하니까, 듣는 자는 순종을 하고 그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도 회의감이 느끼고 너무 짓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느껴가지고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셔졌던 중국교회 교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네들이 중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도와줘야 돼?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좀 더 시켜주고 자기들을 세례를 주고 자기네들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또 건축이야. 그냥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아는 단어는 니하오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 하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교육받으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도망갈 줄 아는 거죠.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3명의 중국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덤태기를 뒤집어 썼어요. 한 2달만 얘기했으면 2달만 고생하면 되는데 고생은 이제 제가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도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날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이러는 거예요. 1시간 하는 건 너무 짧으니까 2시간 늘려달래요. 잠도 이제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열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 가는 것도 안 되니까 좀 어렵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국말밖에 못하는 청년들에게 이 말을 현지 말로 하고 포르투갈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막 포르투갈 말도 막 써보고 그래도 하겠대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2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엄청 덤태기를 쓰고 이 친구들을 맡게 되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문을 남들보다 많이 알아요. 많이 쓸 줄 알아요. 얼마나 잘하냐면요. 제가 5살 때 사서삼경이라고 아세요? 사서삼경이 뭔지? 사서삼경을 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재라고 했어요. 한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많이 한다고 천재는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잊어버린 건데 그래도 그만큼 한문, 천자문의 사서삼경을 다 띈 그거를 5살 때 배운 거를 이 나이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아까 그 설경은 썼는데 이거 아까 써 있는 것은 간체로 쓴 겁니다. 본체를 썼더니 이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저런 글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다 이해한 줄 알았더니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전체 교인의 한 30%? 한 20%만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부흥했냐면은 저 한국에서 온 목사가 한문을 자기도 모르는 한문을 이렇게 잘 쓴다더라. 소문부터 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전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글씨 쓰는 걸 보여주고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써요. 거기에다가 사회도 조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재주를 피운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교회가 40명까지 늘어난 교인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이 세례받으러 온 교인들한테 겁을 준 겁니다. 제가 어렵게 하려고 그러다 제가 계속 덤태기를 쓰고 2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3명 중에 2명이 나갔으니까 이 1명은 금방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어제 새끼 쳐가지고 한 명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서 2명이 돼가지고 지금도 매주 수요일날만 되면 제가 칼럼을 써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한국에 와서도 칼럼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식으로 계속 보내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들에게 세례 공부를 시켜주려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멈춰버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시고 너무 많이 만들고 지으시고 제가 건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땅도 파가지고 물을 기어오르고 이 태양광을 해가지고 위에서 빛이 비추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랑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더니 창세기 1장 23절 이후, 그러니까 24절부터는 동물을 만들고 생명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2장부터는 생기를 넣어주시더라고. 성교 아니야, 이게 성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교의 모습이에요. 성교가 무엇인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성교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1장 2절에 사람을 먼저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모든 걸 지었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막노동자. 완전 우리 일꾼으로만 사용되는 막노동자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에덴을 세워서 에덴을 만드셔가지고 그 위에 우리 인간을 갖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교의 모습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누구에게 전도를 해서 몇 명에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안에 생명을 넣어주셔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건축하고 또 건축한 것에 마음에 안도감이 온 거예요. 이 에덴이라는 뜻을 아시죠? 낙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에덴 그러면 낙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낙원은 즐거울 낙자에 이 정원이라고 즐거움이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의 뜻 자체가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언어에서 기쁨이에요. 성교는 기쁨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고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외쳤다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빼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깡통이 돼버립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천지창조에 함께 하신 이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창조가 없이 이거 시작했다? 우리는 확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 중국인들이 나에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하자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요. 반쪽짜리 목사요. 반쪽짜리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너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선교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들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고 여기 와서 여러분 성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말씀마저도 창조의 개념, 창세기 1장 1절이 없다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교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천천히 건너간 단계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창조에는요 예루살렘도 없고 땅끝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창조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신약마저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쭉쭉 풀어나가다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간 거라는 거죠. 저는 물론 성경 말씀은 뭐든지 다 중요해요. 하지만 1장 1절이 내 마음에 온전히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돼서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과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들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즐거우면 안 돼. 나는 조금 고난 속에 있어야 돼. 고통 속에 있어야 돼. 저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은 힘들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기가 즐기지도 못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즐기고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외칠 적에 제일 먼저 기쁨이 있어야지만 선교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리보네구아라고 하는 지역에 저것들을 이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학교 보건소까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저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요. 그 힘든 것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돈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게 참 바보짓이에요. 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돈의 주인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세상의 주인이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나한테 보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묘한 성격을 가졌거든요. 질이 안 좋은 성격이라 할까? 이런 모습이에요. 절대 누구 앞에서 고개를 안 숙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돈에 고개를 안 숙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뻗팅기면 돈을 준다. 12남매, 12형제, 막내 아들이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부잣집에, 재벌집에 12남매의 막내 아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절대로 안 줘요. 돈 줘! 그러면 준다고. 그러니까 땡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좀 약간 배짱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후원받으러 뛰어다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 교회를 다 채워줬어요. 후원하신 분들이 개미군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금씩 이렇게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은요 5,000원씩 후원하신 분도 있고 10,000원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덕분에 우리 저기 최 간사님이 우리 최승기 사님이 고생 좀 하죠. 왜냐면은 구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다 옮기래요. 근데 아직도 절반 이상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 저는 모르고 그 사람들은 알고서 보내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니 그 글만 보고 보내주신 분이라서 제가 후원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부자를 옮겨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승 기사님이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니까 제게 이상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대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선교사님, 그 대사님이 저희 이제 이 지역에 3번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재벌 같거든. 준재벌 같거든. 너무 크고 멋지게 잘 해놓고 나무도 풀도 없는 지역에 나무 풀도 많이 넣고 과일도 저희 교회 과일을 먹으면은 너무 달아. 그러니까 이분이 빠빠에 몇 번을 막 자셔보더니만 깜짝 놀라더니 너무 좋대. 당신네 교회 좀 가보고 싶다 해서 듣고 있더니 3번을 찾아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작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8 됩니다. 올해는 69, 내년에 70입니다. 슬쩍 이렇게 해서 나이도 알려드리고 68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생 끝부분을 사시는데 대한민국에 충성 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충성되는 애국하는 길을 한번 택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 양반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들어봤더니 작년에 부산 엑스포 때문에 저를 명예용사로 시켜. 명예열상부터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직을 수락했어요. 명예용사에 되어야 되는 조건. 첫 번째 도덕적이다. 두 번째 한국 국적이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 그 나라 언어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 정계와 연결이 돼야 된다. 근데 4개 조건이 다 맞아요. 저는 한국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나라 가든 살든지 시민권을 받아요. 그래서 브라질 시민권도 있고 카나다 시민권도 있고 현재는 카보베르데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지면 안 될 조건은 다 가졌는데 선교사고
선교사가 대한민국 정부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종교인에게는 절대로 명예영사직을 주지 않는데 제가 최초로 지금 한국 선교사님 중 몇 분이 명예영사직을 가졌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대사관이 임명하고 저는 뭐 박진 씨가 우리 외무부 장관 할 때 그때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뭐 지난달에 가서 그냥 전전달에 가서 이제 그 임명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보베르데 정부가 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도 모든 걸 다 확인했는데 제가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이제 명예영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어린 자매,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진짜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놀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관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이제 카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딸에게 딸 어렸을 적에 너는 꼭 외교관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 딸을 계속 제가 이치 눌러가지고 정외과를 보냈어요. 근데 얘가 그 정치가 싫었는데 억지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외교관은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관 꿈을 포기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어렸을 때의 꿈까지 이루어 주시더래요. 조금 다르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하는 짓거리나 행동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원치 않았어요. 자, 에덴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둘이서 계속 묻고 대답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일부 기도회 이거를 보고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자,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일 묻고 대답하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데 2부에 보니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묻고 대답하는데 몇 분이 남아서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지금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선교 자체도 형식적이고 예배 자체도 형식적이고 이걸 벗어났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쓸데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런 선교를 이렇게 해왔다고 한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복을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복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돈도 훔쳐서 쓰다가도 딱 걸리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하고 다 드러내버려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 아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걸 끝이에요. 이것이 그걸 가지고 지금 생각한 게 이런 거였어요. 저는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쁜 짓을 한 게 회개, 나쁜 짓을 한 것을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잠시 잊은 시간들이 이 잊은 시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옛날 사랑하던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 첫사랑과 얘기하다가 한방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지나갔는데 어이구 저 사람이 큰 돈을 은행에서 찾아 나오는데 저걸 혹시 나에게 주셨으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돈에 욕심을 낸 것보다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그 자체를 놓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다가 제가 2006년도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글을 쓰면서 글을 쓰다가 그 글이 제 마음에 다가와요.
그리고 오늘 살아온 것이 그 길에 부딪혀요. 그래서 제 삶을 하루 일정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애다 모르겠다. 내가 오늘 우리 마누라하고 싸웠어. 싸운 것도 그냥 다 얘기해버렸어요. 거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 기록만 남긴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오늘부터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어요. 아직 공개해버렸어요.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저 미친놈 아니냐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빛으로 살면은 어떤 어둠이 내게 와도 그 어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얼만큼 어둡게 산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 곁에 가기 시작하면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자주 만날 적마다 나를 너무 적나라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미리 다 드러내자. 그래서 다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참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잘해봤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더 많이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 존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내가 이 존경이 하루아침에 저주로 바뀌거든요. 더 열심히 더 드러내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요. 성경 보고 하러 나온 사람답지 않게 이런 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나를 투명하게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간은 쪽팔려요. 순간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 복의 결실이 열매가 뭐였냐면 바로 저희 리보네그와 그 사역입니다. 저는 제가 돈이 많은 집 아들이기 때문에 돈을 풍성하게 누구나가 탁 쓰기 때문에 얼마 썼는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돈을 매일 아침마다 쉽니다. 얼마 있어? 오늘 얼마 썼어?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항상 제가 알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두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은 펑펑 씁니다. 잘 써요. 들어오면 다 써요. 그런데 그건 우리 최성 기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거야. 내 통장 관리 해주시니까요. 한번 빼가면 싹 빼가. 하나도 안 남겨놔요. 그런데 채워지기 되게 또 빨리 채워지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투명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선교의 가장 기본은 투명이에요. 투명이에요. 우리가 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투명하지 않고 가려진 욕심을 가렸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투명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 다 얘기가 이런 얘기죠? 무너진다는 얘기들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대요. 리더가 없대요. 지도자가 없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 숨기고 살잖아요. 대통령부터, 대통령 부인부터, 여당, 야당 다 그래. 정치권은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대형계 목사님들 안 그럴까요? 다 그렇다는 거죠. 좀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다 열고 투명하게 빛을 살면 어떨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런 얘기를 꼭 드려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놓고 성교의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성교의 시작이에요. 이제 저희는 성교 1기 사역이 끝났습니다. 짓고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시고, 학교를 세워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유하시고, 3대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레이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레이카 땅은 100m, 100m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몇 에이카씩 땅을 받는데 카보베르디는 너무 조그만 나라니까 1에이카 땅을 받는 것도 엄청 큰 땅이에요. 그 땅 안에다 이것을 만들었을 때 정부 관료들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이렇게 무식한 짓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무식한 선교사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무식한 선교사에게 고맙다고 대통령까지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교는 철저하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빛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 우리 브로큰 선교의 선교사님들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러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브로큰 선교에 들어오면 딱 한 가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착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선교사가 싸움도 좀 해야죠. 근데 너무 착해.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봐. 그 손해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몫이 돼서 우리에게 그 손해를 이익으로 창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브로큰 선교의 선교사님들 오늘 몇 분이 들어갈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한번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온전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로 밝은 모습으로 즐거움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한 이 부족한 자 이 단에 세워주셔서 함께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이뤄놓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것에 임재하셨기에 아버지여 말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귀를 주님께서 이미 주장하셔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그 길에 서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있어야 이 일이 완성되고 이 길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늘 투명하고 정말 빛으로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특별히 브로큰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브로큰 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늘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